요즘 우리나라에 마른 장마가 계속되어 본격적인 농사철인데 비가 내리지 않아 상당히 농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강원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업용수는 고사하고 이 생활에 필요한 수돗물 공급이 안 되어서 이 관공서에서 탱크로리에 물을 채워 제한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물을 줄 테니 이곳으로 오시오. 그것도 운반비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굉장히 큰 행복감인데요. 그 갈증이 심하면 심한 만큼 그 물을 주겠다는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릴 것인가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물을 주겠다. 육신의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시겠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물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시겠다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먹고 마시고 씻고 빨리 하는 데 필요한 원소 기호로 H2O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귀한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체를 중요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 없는 생명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분이 1% 부족하면 목마름을 느끼고 2% 부족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4%가 부족해지면 무기력증과 무감각이 오고 정서가 불안정해진다고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 수분이 5% 부족하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가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이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이처럼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물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물은 영혼을 살리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물이 무엇이고 또 이 물과 함께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마시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물로 나와 만족하게 마심으로 영혼의 힘을 얻고 순례길의 힘을 얻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는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자, 누가 목마른 자들이죠? 영적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죠. 그래서 이 몸에는 하나님 주신 육체에는 말 그대로 수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죠. 육신의 목마름은 느끼면서 영혼의 목마름은 느끼지 않고 그저 세상에 취하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정한 목마름은 죄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영혼의 각성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때로 사람들은 살다가 이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삶의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심리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종교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이는 너무 내가 막 그냥 돈만 벌고 살다 왔는데 지금부터는 인생을 좀 즐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술을 먹거나, 또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하게 되거나, 또 뭐 나쁘게는 또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탐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 진정한 마음의 목마름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그렇죠.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또 4절에 가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취하여 있으니 자기가 지금 무엇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찾아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을 느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너희가 목마르냐? 그러면 내가 너희의 입을 벌리고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이 마르면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로 나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인격적인 교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막 그냥 자원하는 심령도 없는데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만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 물로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없다는 말이죠.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싫다고 하는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효력 있게 저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나라 안에서 성도들이 오늘 초청하신 것처럼 물로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로 나아가 풍성히 마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영혼의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떨어지지 않게 효력 있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기쁨으로 순례길을 가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고난의 순례길을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른 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약속하신 대로 물로 나아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혼이 살게 되리라 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던 시대인데 특이하게 유대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하니 여인에게는 조금 의아한 일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을 가리켜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부속의 은혜와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물이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구원의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여 주님께 나온 자들은 구원의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심에 있어 돈 없이 값 없이 얻을 수 있다. 이걸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죠? 공기.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물이죠. 영적인 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인데 또 이 물값을 누가 하나님께 지불하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사람들이 파이프를 통하여 정수를 해가지고 가정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사용한 근물을 하수도를 통해 잘 이렇게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 비용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물값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고대 시대부터 또 이렇게 무엇을 뿌리고 거둬들이는 이 농사를 시작한 이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받아서 땅에 뿌리고 뿌린 일만 했죠.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따서 무상으로 사람들이 받아먹은 것입니다. 지금도 농부들은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 것들을 거두어 자기는 무상으로 먹고 그리고 자기 이 수고의 대가로 곡식을 이제 내다 파는 것이죠. 곡식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고 먹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일에는 더더욱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것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금을 쌓아놓고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인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천금을 받으시고 이 돈을 받으시고 금을 받으시고 은을 받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실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싸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금을 구워놓고 이것은 네 땅 내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시 있다가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금을 쌓아놓고 정말 얼마면 여러분 얼마면 영혼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대가가 되겠습니까? 종교 개혁의 한 원인이 되었던 그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당신의 금화가 이 연보 바구니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요. 절대로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세상의 재물을 내놓고 이 정도면 저를 구원해 주실 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대가로 지불하신 영원하고 무죄하신 아들의 피를 모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세상 것으로 바꾸려 하는 이 불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구원이 무상입니까? 왜 값없이 돈 없이 사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입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물과 공기와 음식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요, 이 영광스러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물은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로 나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 나오라 그 말이죠. 구원을 주신 주님께 나와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것 중에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늘 들여다보고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계획한 어떤 목표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면 기분이 좋죠. 웃을 일도 많고. 그러나 그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목마른 자에게 목이 말라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구원의 물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목마른 자들이 이 물로 나올 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물, 곧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또 다른 것들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물만 주실 뿐만 아니라 물과 함께 포도주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청빈하게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 이제 교회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식을 먹되 빵과 물만 먹어야 된다. 그 빵도 이스트나 설탕이나 우유나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그저 밀가루에 물만 넣어서 반죽한 그냥 빵과 맹물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그러니까 기름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의 삶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찾아서 고난의 자리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당하게 누리면서, 그러나 이제 한계는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주님께 나아갔더니 영혼의 갈증을 느껴 주님께 나아갔더니 구원의 물을 주시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포도주를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은 다름 아닌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을 깨닫게 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기쁨이란 단어를 18번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보통 사람은 출세를 해야, 명예를 가져야, 권력을 누려야 기쁘다. 하다못해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올백이라도 맞아와야 기뻐할 만한데,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와 권세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기뻐했는가? 구원받은 은혜가 사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나 같은 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그것이 사도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장차 이 수고한 것에 따라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과 영광을 기대하니 그것이 사도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닌데 뭔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감옥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기쁨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쁨은 마음에 주신 기쁨인데,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저희들은 어떨 때 기뻐하는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곧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많아질 때, 그것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신 기쁨, 곧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므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마셔서 영적 생명으로 정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포도주, 곧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목이 말라 주님께 나아갔더니 물을 주셨고,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에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젖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나가는 자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물을 얻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셔 이 땅에 남은 순례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자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영적인 양식, 또 영적 성장에 필요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누리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양식이요, 좋은 것이요, 기름진 것이라고 2절에서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던 물과 포도주와 젖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던 물과 포도주와 젖이 배부르게 성도가 진정으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바로 물과 포도주와 젖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만한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2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물과 포도주와 젖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기름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도는 이 구원의 물을 마시기 위해 늘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사야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였는데요. 그 문맥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니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은 기쁨이죠. 추수의 즐거움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큰 즐거움이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서 한 달 월급을 받고 또 연말이 돼서 큰 회사에는 연봉만큼 보너스를 주는 회사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추수한 것을 손에 들면 참 즐겁죠.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물들, 복수용어로 말하죠. 오래전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왜 우물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자주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광야길을 가는 행인과 나그네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이 물을 마시고 여행길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행길이 길고 기니 갈 때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시고 또 마셔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우물로 표시되고 있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묵상할 때 주시는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 저주로 표현되고 있는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영적인 성장과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선지자가 1절에서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초청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사람들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만 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도들이 목마름을 느끼면 즉시 달려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책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이런 것들은요 다 세상에 속한,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물과 포도주와 젖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배부르게 못할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명예와 권세와 물질,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이사야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대신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대에는 외국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양식 아닌 것이죠. 이사야 사후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과 바사 땅에서 얻은 지위와 명예와 안전된 기반을 잃을까 봐 거기에 눌러앉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물러나오지 않는 자들이죠.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양식이고 그것이 배부르게 할 것이고 그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름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은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니고 기름진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도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양식 곧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온통 관심이 배부르게 못할 것, 양식 아닌 것,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명백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부르게 못할 것들이다.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며 기름진 것도 아니다. 3절에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이것은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양식, 영혼에 주는 배를 채워주는 배부르게 할 좋은 것,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정말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을 때 지나간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참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참 만족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되어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예수님 닮는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더 힘쓰고 수고하며 일할 걸, 내가 왜 그렇게 세상 일에 분주했던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면 어떤 생각이 더 들까요?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으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지만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들이 참 구원을 받되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말 구원은 다 영광스럽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자랑스럽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요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배부르게 할 좋은 것, 마음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이제 3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목마른 자가 물을 얻고 기쁨의 포도주와 영혼의 양식인 젖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예표는 바로 메시아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심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죠. 근데 그 언약은 뭐 떨어진 하나의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다는 바로 그 원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주셨던 그 연속선상에 있는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내 나라와 내 유를 굳게 하리라. 내 정말 자손들의 위를 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의 인간적인 역사는 끝났지만 다윗의 일을 이으신 메시아 곧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심 같이 이 물로 나아가는 자, 다윗이 언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채워주시는 물과 구속의 기쁨의 포도주와 성도를 자라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영원토록 부어주시어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목이 마르지 않고 정말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배가 고파 줄인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배부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구원의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영광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성육신의 은혜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순종하라고 주신 그 율법에 우리 주님이 기꺼이 순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음을 부활을 통하여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종국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 이거보다 더 큰 소망,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세상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시고 또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날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줄이고 영원토록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목마름을 당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경험하신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구원의 샘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또 그 놀라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만족함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마를 때마다 이 순례길을 가면서 갈증을 느낄 때마다 영원한 우리의 샘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